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은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블레셋이 사무엘상 14장 31절에 보면 믹마스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은요, 그 싸움에 대한 서역전을 펼치고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들은 사울왕이 악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백성들을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지금 이제 양 진영이 서로 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싸움은요, 지금의 전쟁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기였어요, 무기. 그렇죠? 얼마나 현대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현대 무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죠, 상대방을요.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지금의 전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는 그런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현대적인 무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사, 사람의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중요했고요, 기세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그 옛날 그 영화 메아 같은 경우 트로이라든가 우리나라 영화 황산벌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나라가 싸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딱 진영을 갖고 서로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수가 나와서 상대방 진영을 막 이렇게 비웃고 헐뜯죠. 그러면 그것을 또 맞대응해서 그 얘기를 들은 진영 쪽에서도 또 장수가 나와서 막 하다가 둘이 1대1로 싸웁니다. 그래갖고 이기는 쪽은 막 그 사기가 올라가고 또 지는 쪽은 또 사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에도 보면 옛날에 그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도 그 계백장도 나오고 또 관창도 나오고 또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블레셋에서는요, 그 역할을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그의 크기가 6규빗 한 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규빗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니까 뭐 30cm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5cm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한 뺨은 뭐 한 이 정도 했을 때 약 한 뭐 13cm, 14cm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6규빗의 한 뺨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약 2m 83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성경이 좀 너무 좀 뻥튀긴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현대의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키가 가장 큰 사람의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2m 72예요. 현대.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83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30cm로 잡아도 2m 50 전후가 될 텐데 어마어마한 키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냥 과장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미 2m 72의 사람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골리앗이 그 갑옷을 완벽하게 갖춰 입었는데 그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골리앗이 손에 창을 들었는데요, 그 창 막대기 무게는 빼고 그 창날, 그 앞에 그 쇠로 된 창날의 무게가 여러분 7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거의 몸에 60kg 이상을 지금 65kg에서 70kg 정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싸움에 나오고 움직일 정도였다면 골리앗이 정말 얼마나 큰 키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골리앗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골리앗과 대적할 장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의 9절과 10절에 보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골리앗의 그 모욕에 대해서 분노하기는커녕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오히려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골리앗의 그 신장 위압에 지금 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서력전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상 그 오늘 본문의 그 전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에서 한번 우리가 크게 이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또 쳐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사울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싸움, 믹마스 전투에서의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요. 사울왕은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다른 모든 민족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보면요. 사울왕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떠났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어떤 기름의 부음의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요, 성경에 보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차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지금 악령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왕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그 악령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블레셋은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사울왕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쳐들어가자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에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군인으로서 싸우기에 징집돼서 싸움터에 나가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말하자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분노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들은 형들이 다윗을 혼냅니다. 야, 네가 지금 뭐라고 지금 와서 네가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다윗은 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진영에서 만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울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말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리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에서부터 3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는 골리앗에 대항해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신의 그 갑옷을 그래서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 갑옷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손에 막대기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비웃죠. 그리고 다윗을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죽이게까지 주겠다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었을 때 그들이 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만 했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 하나님과 떨어진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잊혀질 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욕에 분노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하신 것이고 그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것,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할 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눈 질끈가고 슬쩍 피하지 않습니까? 왜 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나는 실은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내 부모와 형제를 욕하고 여러분 모욕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달려들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저주할 때 왜 우리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여러분 분노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들이고 딸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불변의 것으로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목동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가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건져냈고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하기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뭔가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막 소년이었을 때도 육체적으로 뭔가 초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자였습니까? 옛날 삼손처럼 막 육체 능력이 막 엄청난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양을 물어갔던 사자와 곰을 향해서 그것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벌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능히 자신을 건져내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서 싸우지 않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은 군사 수와 군사력과 무기에 의해서 결정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가 좌우됐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소년 다윗은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목을 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선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경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셔 들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큰일이라고, 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야, 이건 나는 못하겠는데, 야,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장소 골리앗 앞에서도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큰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큰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싸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돌을 5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던지다가 실패하면 또 다른 걸로 하고 5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신앙서적도 보고 하면서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가 연합된 나라였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골리앗을 설명할 때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지만 가드 사람, 가드라는 도시의 장수이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에 4개의 다른 도시도 와 있다는 거고, 그 다른 도시에서는요 각각 자기 도시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이, 거인의 장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골리앗 뒤에서요 각자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서 있는 4명의 다른 거인 장수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거인 장수들도 이번 기회에 내가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을 5개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돌 1개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죽자 여러분, 블레셋 군대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머지 4개의 돌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이, 이거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됩니다. 다윗이 이전에 죽인 골리앗 외에 블레셋에 있던 4명의 거인 장수들을요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다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든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의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여러분, 4명의 거인 장수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임하면, 긴장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모든 사고가 경직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둘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요 그에겐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쫙 둘러본 것입니다. 블레셋의 진영을 살펴본 것입니다. 야, 골리앗 말고도 4놈이 더 있네. 내가 이번 기회에 다 죽여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한 다윗은요 자신이 그 무엇도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선포는요, 그런 다윗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선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